네, 용서와 신의 말씀 함께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구원의 말씀 예레미야서 27장 1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대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각 상전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성전에서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 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벨로니아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문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기도 중에도 기도를 드렸지만 바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분쟁입니다. 사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현 지역에 들어와서 독립국가로 국가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수차례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영토라고 그럴까요? 점령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계의 언론, 우리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가보는 것은 아니니까. 많은 언론들이 다루지 않은 수많은 팔레스타인 땅에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요. 원찮게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많은 민간인이 또 어려움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지금 거의 그냥 가다 놓고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주변의 아랍 국가들 모든 국가들과 나라들이 이 분쟁, 이 두 세력을 놓고 서로가 양편으로 나눠져서 많은 이야기들과 어려움을 혼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막 각종 미디어, 언론,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막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 역시도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어려움, 분쟁으로밖에 갈 수 없는가에 대한 전이해를 다 알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중에 제가 어떤 분하고 우연찮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옳다. 왜냐하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구약시대부터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준 땅을 찾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 땅 팔레스타인 사람 다 몰아내고 거기 있는 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 지배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그렇죠 라고 했을까요? 순간 딱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당신 집이 대대손손 조상 때 이렇게 2000년 넘게 고향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보다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오면서 우리 집을 다 몰아내면서 여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어. 너 나가 하면서 그 증거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서적을 들이대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당신은 나가겠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내가 왜 나가? 라고 하는 그런 말투였어요.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그 땅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언입니다. 예언. 시대를 깨우는 소리. 예언인데 성서 속에 나오는 구약의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고 구약 성경은 거의 반 3분의 2 이상이 예언사입니다. 예언자들의 활동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예언자들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성서 속에 나온 우리가 귀에 익히 알고 있는 그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의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예언을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편을 들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소리를 할까? 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본문의 방향성과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한번 그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미래적 현상을 현실에서 말해주면서 사실화하는 게 사실 예언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그 미래의 일을 현재에 사실화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이 큰데요. 종교적인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목표와 지향성, 방향성에 걸맞는 다양한 소리들을 하는 것이 종교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이 예언의 이야기와 예언의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요, 궁극적으로는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당시는 가나안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 예언이 실현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은 메시아의 도래, 그 메시아가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언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지금의 기독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예언은 초림의 예수의 오심과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예언의 완성이죠. 실적 본인이 그것을 행하신 사역 그 내용 자체이고요. 또한 앞으로 그 초림의 예수가 와서 예언을 완성해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었던 그의 행동, 그의 교훈, 언어, 말 이런 것들이 예언의 완성이며 또한 또 다른 예언의 성취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모든 예언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지금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언의 결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의 토대가 되는 성경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이 시작이고요. 예언의 완성이고 예언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고 신앙의 새로운 형태인데요.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굳이 우리가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야훼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이 두 축이 있습니다. 두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과 그 이후로 수많은 율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문자화된 것, 성문법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이 책은, 이 성문법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맹률은 99.9%였어요.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돌판과 그 거룩한 두루마리 성경을 일반 민중들은 전혀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상위 0.1%인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그걸 유일하게 볼 수 있고 제사장 역시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수많은 서기관들도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봐도. 거기에 대한 무슨 해설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6월절 다양한 절기 때 이스라엘 남성들 모아놓고 광장에서 한 줄 쫙 읽어주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전 깊은 곳에 갖다 둡니다. 1년에 한 번씩 꺼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율법의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 자체를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불러주는, 읊어주는 짧은 귀절, 머리가 좋아서 그거 외우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그거 달달달달 몇 줄 외우고 1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왜? 토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들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중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들에게 알리고 예언자들이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일반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 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두려운 존재 그 무엇이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예언자들의 활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사야, 다양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예언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을 보면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 현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 또한 그 미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지금을 준비시키시는 것. 이 미래가 이런 하나님의 자리로 너희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훈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십니다. 어느 때는 칭찬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이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언의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요, 이 단순한 구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언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언자들의 말의 소리를 듣는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조는 이런 구조고, 목표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미래에 너희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케 하고, 동의하게 하고,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큰 구조의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렇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예언자이냐? 이거죠. 예언자는 나비라고 표현합니다. 나비라고 표현하는데 나비라는 말은 대언자, 말을 대신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존재가 나비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전통적인 나비의 의미는요, 전통적인 예언자, 나비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나팔술처럼 그냥 떠들어대는 겁니다. 들은 것을 말하고, 느낀 것을 말하고, 어느 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면 그 본 환상을 그대로 말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나비의 역할. 그리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알려만 주고 본인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그 형식을 보면요. 말의 형식을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앞에 이걸 반드시 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나비, 전달자의 말이 아니라 그 주체가 나비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걸 내가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나팔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굉장히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랑 좀 틀린 존재예요.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세속화되면서 세상의 권력도 움켜쥐게 되는 예언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예언자 양성학교가 지금의 신학대학처럼요, 이것도 있고요. 지역별로 예언 활동을 하고 다양한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근거지에서 다양한 예언의 문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서로 우리 말이 맞다, 틀리다 싸우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예언적 세력, 권력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궁궐에서 말하는 궁궐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궁궐 예언자입니다. 귀족들에게만 예언하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은 정치적으로 밀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선대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궁전 예언자. 또 하나는 일반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언 활동을 하는 민중 예언자, 군중 예언자가 있었고요. 아예 속세를 떠나 광야 가서 운둔하면서 활동하는 고립형 예언자들.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자가 되는 동기도 다양합니다. 세습적으로 아버지가 예언자면 나도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습화됐습니다. 또 하나는 양성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대학 마치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교육적으로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휙 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컬링이 있었던 거죠.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통하여 부르심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아다돗의 손자였다.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활동하는 예언자. 근데 사실 이런 예언자들이 좀 위험합니다. 왜? 객관화되지 않았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예언자예요. 양성학교에서 공부한 예언자는 검증됐어요. 세습적으로 받은 예언자들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들이 하는 예언에 대충 그 방향성이 있어요. 궁중에서 하는 예언자들이 어느 정도 객관화된 보편화된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하늘이 뭔가가 임해서 받은 예언자들은 좀 불안해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부르심의 콜링에서 된 예언자예요. 자, 문제는 이런 다양한 예언자의 전통과 예언자의 필요성, 그리고 예언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예언자들이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이냐? 참 예언자가 누가가 거짓 예언자. 누가 하나님의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 질문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언을 완성하는 그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떤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참 목사이고 거짓 목사이냐? 단순한 질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예언자로 격상시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인하고 그 제사장 반열의 목사, 사도의 반열의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그것은 권위적이고요. 기독교의 교회 구조와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굉장히 권위적인 발상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고, 목사가 사도고, 목사가 예언자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거룩하고, 이렇게 아니죠. 자, 어쨌든 참 예언은 무엇이고 거짓 예언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볼 수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예언자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결과를 보고 예언자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한참 후에 보인다는 거죠. 예언자가 말은 했어요, 지금. 둘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당장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보아야 제가 거짓이었네, 제가 참이었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구원의 말씀의 9절 10절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말하는 자들을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 말씀을 선포한 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죠. 예언자 예레미야인데, 그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이걸 예언했습니다.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 오늘 표현해 보면 복술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하고 반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어요. 멸망과 번영이라고 하는 상충된 예언 앞에 어느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대부분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대부분 우리의 참 예언은 번영이에요. 번영. 멸망은 우리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영, 복, 잘 되는 것, 예언자가 나를 축복하는 것, 복을 비는 게 축복이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하늘의 예언. 근데 누군가가, 예언자가 나에게 넌 죽을 거야, 넌 멸망할 거야, 너 그 자리에서 돌아와, 너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이라고 얘기해도 나에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예언의 완성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소리에 우리는 반대하죠. 반대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번영돼야 돼.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존재야. 라고 하는 잘못된 번영신학, 잘못된 번영신앙, 이 복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 보니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예언과 말씀은 가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그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그 선지자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딱 세 가지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경건한 자예요. 물론 그 경건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또 다르겠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경건이냐? 아니죠. 또 다른 경건이에요. 경건한 자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에 그에게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가치관, 그가 있느냐예요. 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그가 참 예언자, 선지자라. 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부르신 자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말만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다 싫어하는 말만 했어요. 그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고요, 두들겨 맞고요,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가 예언한 것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역시도 질질 땅에 끌려가는 신세가 됐고, 그 예언에 망하는 자리에 그 역시도 망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결론 짓습니다. 엄청난 용기죠. 자기도 죽을 걸 알면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언의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예언, 단순히 앵무새처럼 말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성서에서 그 예언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예언자는요, 그냥 뭔가를 쫙 받아가지고 적고 쫙 받아서 말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주술적인, 굉장히 위험한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예언입니다. 언뜻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마치 예언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순한 구조로 듣고 눈 감았더니 보여서 말했다, 나처럼 보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언자들은요, 성경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해도 절대 예언자들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 속에서 그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왜? 이건 단순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더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더니 하나님부터 매를 맞고, 어떻게 살았더니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았더니 이 사회가 건강했고, 어떻게 살았더니 이 사회가 망했더라 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선례적으로 있어요. 이것을 예언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 활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거룩한 정의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을 깊이 압니다. 역사를 볼 때 앞날이 보이는 거죠.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단순히 신비적인 거, 환상적인 거, 미신적인 거, 마술적인 거 봐서 쫙 얘기하는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의 결과가 과정이 이런데 이거가 전혀 상관없는 것을 주는 것이, 그런 결과를 주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성황당에서 비는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죠.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예언자는 바로 지금의 현실, 지금 옛날의 과거, 역사적 사건, 그것과 지금의 현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것을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말씀화하고 연구하고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매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그 역사는 곧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예언을 완성하십니다. 모든 예언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성서가 우리에게 준 예언의 현실, 그리고 완성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늘 상충되는 것이 지금의 또 현실이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여라. 성경이 난 이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라. 장님처럼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현실, 나의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차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현실, 내 자신의 힘과 의로움이 가득 차서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 같은 많은 권력과 부의 누린 자들의 현실, 나의 지역과 나의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만이 번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역과 민족과 국가주의적 현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이것들을 반대함으로 그와 상충되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다툼과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현실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미 완성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세계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지금 이 현실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손에 붙여지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끝단단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멸망 안 당하니 끝까지 성전 안에서 버텨라. 그러면 이방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거룩한 성전까지 들어올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제가 이 바벨론 전쟁사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신 싸워서 도와줄 것이다. 다양한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포기해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편이다. 손 들고 나가라. 그래야 안 죽는다. 그리고 끌려가라. 나도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어서 고통을 당하자. 고난을 당하자.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담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뭘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 민족에 따라 다르고 그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 다 다릅니다.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뜻과 지금의 뜻은 다를 수 있고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 현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고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싸우지 말라입니다. 싸우지 말라. 아까 제가 서두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씀을 주제로 오늘의 말씀들을 살펴본다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입니다. 작지. 너가 다 가져가도 부족한 땅이야. 그러나 어쩌니 나눠야지. 나누라는 겁니다.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을 만들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이것이 이 땅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아우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인입니다. 싸우지 말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화와 화목을 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며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께서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을 이 시대를 깨우는 진정한 소리를 바라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우리 평화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